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시편 33편은 작자 미상의 시라 그랬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사 예배시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이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누군지 정확히 안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알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게 여러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근데 이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줄 알았는데 성경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뽑아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뽑으셨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나라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내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핵이 되어지는 하나님 만나는 그걸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만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빠져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붙잡는다면, 그죠?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그걸 붙잡고 있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당한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답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청천벽력이었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우리 아들도 살리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죠? 어두운 가장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앙 같지만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저자가 12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안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죠.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너무나 예수 믿고 막연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축복받은 자들인데도 축복받은 자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받은 복이 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인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렘넌트요, 21세기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이정표를 따라 여정을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이걸 알고 한 고백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받은 백성이고 복을 받은 나라인데 왜 그러냐? 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늘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 위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뭐 하늘에서 보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도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요새는 뭐 인공위성 새틀라이트 띄워가지고 이렇게 뭐 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감찰하사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사실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서 절대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시편 33편에 말한 이것처럼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인생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고 있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모든 걸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됐다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간표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막연한 얘기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왜 역사 안 하시고 왜 응답 안 하시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단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서 그러죠. 나 학교에서 뭘 사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럼 부모들이 알았어. 응 알았어. 그만 옵니까? 알았다고. 지금 당장 안 가도 이제 되는 시간에 부모들이 가서 그걸 사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는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손을 벗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간단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 그 삶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뒤바꿔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신다 말인 거예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냐? 어디 나 좀 보여줘.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자꾸 보고 만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만지지 못하면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으면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걸 눈으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과학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듣고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진화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뭐 하나 뼈가 발견돼 가지고 막 대단하고 이 공룡이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막 났죠. 나중에 알고 있는 거 다 가짜였습니다. 일본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뭔가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공룡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몇백만 년 전에 이런 공룡이 이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냐? 뼈 하나 가지고. 어디서 뼈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뼈로 공룡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만지고 만져야만 믿겨지고 봐야만 믿겨지고 체험해야만 믿겨지는 그런 인생들을 마귀는 너무나 쉽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만지고 보고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시편 33편 12절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만든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내려다보시고 있다는 사실. 14절에 곧 그 거하신 곳에서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알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교회와 수가 권신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교회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니까요. 실컷 말씀 듣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자꾸 속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단에 속고 열심히 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준을 오늘 시편 저자처럼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을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지키시고 인생을 내다보시고 감찰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주권자이신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겠죠. 우리 자녀가 뭐 됐든 그 뭐가 염려되겠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근데 염려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돼버린 거죠. 일, 인간관계, 가정과 교회 많은 일들과 사건 염려되는 겁니다. 왜냐? 사실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안 믿겨지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사실상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요. 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을 하냐고. 왜 불신자처럼 살고 있냐고. 불신자들은 염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못 믿냐고. 쉽게 말하자면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냐고.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 정말 믿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기도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나, 가정,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와서 우리가 말하는 2, 3, 7, 5천 종족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누가 나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들어왔지만 사실상 그 말씀이 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로 되어져서 믿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 믿겨지는 거야. 그러니 오늘 벌어지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그러니 뭡니까?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염려를 가지고 있다, 못 이깁니다. 사단.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그럽니다. 그래 나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려는데 안 부른다니까. 사람들이 불러도 불신앙 가지고 부른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마귀를.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앙 속에 예수 이름 불러 못 이깁니다, 마귀를.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되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 메시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안 듣고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큰일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안 믿겨진다고 말인 거예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게 너무 믿겨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싸워서 꺾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미 사단이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데 나는 늘 불신앙 가지고 늘 사단의 견고한 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뭡니까? 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정작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정작 중요할 때는요, 피곤함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바쁨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못 듣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 붙잡아라, 왜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게 딱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언약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 아닌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냐? 여지껏 잘못된 것을 한 거예요. 엉뚱한 답을 붙잡고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헛되도다. 그래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청년들아, 너희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반드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인격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의 생각, 의도 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원하는 그 의도를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자꾸만 가게 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원받으면 다 끝나지 않았냐?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성화는 내가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한다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뭡니까? 나는 불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20살 위로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 말씀을 그리 듣고도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만 다락방에서 24기도 뭐라고 생각?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다락방에서 말하는 24기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사단을 못 이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내놨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임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니까 다 뛰쳐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나가야 될 길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못 이깁니다.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난다.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의 증인으로서 우리 후대들이 이정표를 따라 여정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